오늘은 동화사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암경 제42강째입니다. 오늘은 야마천궁 개참품 중에서 그 네 번째 보살 무예림 보살의 찬탄이죠. 맞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예림 보살이라고 하는 무예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행설법을 하고 있는 제4회자 설법에서는 정진림이니 공덕림이니 이와 같이 림자 돌림으로 해서 보살들 이름이 형성되어 있죠. 숲을 림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을 다시 짚어보면 어떤 뜻입니까? 바람일 행이 저 숲이 나날이 자라듯이,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바람일 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예림이라고 하는 것은 림자는 공통적으로 10보살이 나와 있고 또 무수한 보살이 있겠지만은 무예는 각자 이제 별명으로 이렇게 지어져가 있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사람의 믿음이 있고 또 즐길 줄 안다면은 이제 믿고 즐기는 힘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즐길 줄은 모르죠.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여기 무예림이 상징하는 것은 믿고 즐기는 힘으로서 뭘 믿느냐 하면은 진여법에 우리 일심 자리 그런 깊은 자리를 심오한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고 즐기다 보면은 사막도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예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를 가지고는 그 믿고 즐기는 힘을 가지고 아주 진여공덕의 그런 굉장히 심오한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제 무예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 공놀이 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놀면 그냥 즐겁잖아요. 아무 얻는 것도 없어도 신나듯이. 하안경 앵가에 가지고 놀면은 즐겁죠. 이 시간에 괴로운 사람들은 조금 이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시에 무예림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간시방하고 이설 송은하사대. 그때 무예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열애 광대신이 구경어 법계실세 이리어 찾아하고 이변일체 처로다. 열애의 넓고 크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매. 법신의 체가 곧 법계다, 가득하단 말은 법계다 이런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하도다. 본체가 저 하늘의 달이 하늘에서 한 번도 떠나지도 않고 청강유수 청강을 되는 것처럼 가득하다. 온갖 곳에 두루하다. 그래서 부동이변이라 움직이지 아니하면서도 주변 법계라 법계에 두루하다. 이 본체와 우리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문신이익이라. 법을 이제 뭐 들어서 이제 믿는 그 이익을 말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양문 여시법하고 공격신락자는 영리 삼막도의 일체제 고난이로다. 만일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듣고는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막도의 나쁜 세 가지의 나쁜 갈래와 모든 고난을 여일 것이라. 그 다음에
설왕 제세계의 무량 불가수라도 전심욕 청문열애 자제력 하나니 여시제 불법이시 무상보리일세 가사욕 잡문이라도 무유능득자로다. 모든 세계에 두루 다니더라도 한량이 없고 셀 수도 없는 열애의 자제하신 힘을 지극한 정성으로 들으려 하라. 이러한 부처님 법들은 참으로 최고의 보리이니 무상보리이니 깨달음이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하여도 능히 들을 리가 없느니라. 이 대목에서는 법문을 듣는 것이 우리는 뭐 자고 깨도 법문이고 뭐 잠자는 와중에도 법문이고 이렇게 법의 홍수 속에서 법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지만은 저기 청송염에 가도 이게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어떤 날 잡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한번 스님도 오시면 뭐 법문 듣는데 그것도 뭐 법문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맹구우목이죠. 야규어가거의 신여시 불법이면 이성양 족존하야 이작세간 등이로다. 야규당 등문열의 자제력하고 문이능 생신이면 능생신이면 비역당 성불이로다. 야규어 현재의 능신차불법이면 역당성 정각하야 설법무소외로다. 지난 세상에 누구나 이런 부처님 법을 믿는 이는 이미 양족존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이 되었느니라. 과거에 부처님의 법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 다 해결이 됐을 것이다. 이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이라도 만일 오는 세상이라도 열애에 자제한 힘을 듣고 듣고 나서는 또 신심을 얻는 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 만일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부처님 법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정각을 이루고 법을 말하기가 두렵지 아느니라. 설법의 무소외로다. 무량무수급의 차법은 심난친이 야규 등문자는 당지 보는 여기로다. 한량 없고 수 없는 급 동안에 이 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만일 들은 이가 있다면 본래 원력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함경을 들을 때도 문필 유유라. 이 들을 때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불교를 좋아하고 경전을 좋아하니까 또 부처님을 믿으니까 함경이 저절로 들릴 수밖에 없죠. 까닭은 본래의 원력 또 부처님의 원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난 시절에 산 종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 대목에서는 또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권해 가지고 부지런히 원력을 일으키기를 또 권하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야규능 수지를 여시제 불법하고 지강 선설이면 차인 당성불리여이니 항부 근정진하야 근고심불사 당지 여시는 결정성 보리로다. 이러한 부처님 법을 누구나 능히 받아지니고 다른 이에게 널리 말한다면은 그런 설법하는 행위에 그런 이익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겠네요. 이 사람은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 이 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부처를 이룬다고 하니까
하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견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람은 결정코 보리를 성취할 줄 알아라.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대목 참계림 보살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예림은 끝났고요. 몇 분이 등장하시겠습니까? 10분 등장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열의 큰 지혜가 수성한 이익이 있다. 이 대목을 밝히는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큰 지혜를 체험하고 그 수성한 이익을 믿고자 하면은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험한 것을 배격하고 진실된 것을 숭상하고 미혹한 것을 떨쳐버리고 아주 지혜롭고 밝은 것을 존중하고 그래야 이게 참계림이라 스스로에게도 뉘우치고 남에게도 뉘우치고 그렇게 모자란 사람에게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잘난 사람에게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겠죠. 조금 더 진행하면 더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대목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치의심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 빛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둠과 광명이 해가 이렇게 지니까 어둠이 오니까 얼핏 광명이 어둠에 묻힌 것처럼 착각은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봤자 저기에 별이 반짝거리고 그렇게 하듯이 등불이 스스로 켜지지 않아서 어둠에 묻힐 뿐이지 불을 밝히면은 어둠은 이 빛을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밝은 빛은 어둠을 즉시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허망한 망상에 암안에 기대 가지고 자기의 본지 풍광을 매몰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계림 보살 들어갑니다. 이 시에 참계림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간시방하고 이설 송은하사대 그때 참계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약인 문시 유자제법이면 능생하니 심하야 질제의혹망이로다 일체지견이니 자설여시은 하사대열의 무불지실세 시고로 난사의로다 무유종의지하야 이생의 지혜니 세간상 안명일세 시고 무능생이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희유하고 자제한 법을 듣고 자유자재한 법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일반 중생들로 하여금 이 듣기 희유한 법문을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은 모두 의심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일체지견인 일체를 알고 보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열에는 모르는 것 없다. 무불지나 이사라. 열에는 다 아시지만은 이미 다 버렸다. 무불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열의 그런 일체 종지는 참 헤아리가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이래서 시고로 난사의라 이렇게 냈죠. 저 바다도 밑바닥에 뭐가 사는지 뚫으려면 힘들거든요. 저 흙은 것도 알려면 힘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밑바닥까지 챙겨보려면 힘든 것이죠. 그저 의식 위에 올라와서 파도 치는 거 그 표면 위라 하나요? 뭐라는 거? 수면 위에 그 촐싹대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신을 자꾸 판단해서 그렇죠.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니 생매를 심으면 생매에 가보요
불생불멸을 심으면 불생불멸을 가보라. 세간은 어두운 것이기에 지혜를 낼 수가 없다. 그럼 세간은 어두운 것이기에 지혜를 낼 수가 없으니 병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돌팔이에게 물었다가는 뭐 망칩니다. 망치. 그러니까 경전도 경전을 본 사람에게,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고, 산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오르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 산길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하산한 사람에게, 산을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야 틀림없이 그 길이 약속될 것이고, 빼짝 마른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부터 연꽃이 톡톡 터지고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연꽃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깊은 물가로 가야 연꽃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유마경에 글에 나오죠. 고온 육지에 불생차하고 저 높은 곳 이상한 곳에서는 정말 이 꽃이 나지 않고 진흙탕 습한 곳에 이 꽃이 난다고 하듯이, 여기서 이제 잘못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냥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중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친견하고, 선성비구도 부처님을 친견한다고 하고, 또 아주 천한 사람도 부처님을 겸불한다 그러고 견성한다 그러고, 그 아주 포독스럽게 악독한 사람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도 없고 찾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일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세간에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니, 그 이런 말도 어불성설로 자세히 보면은 그렇죠. 세상에 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체가 유심적으로 천지가 법계인데,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나 우리처럼 아직 모자라고 아직 젖도 못 떨어지고 걸음바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수원리 아구하고 친견 현선이라. 부처님처럼 성인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뭐 사통팔달 7걸음 뭐 걸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70이 돼도 한 발짝도 못 뛰는 사람하고, 예? 태어나자마자 7발짝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혜가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고 세간은 항상 어두운 것이라. 이 말은 무명업상을 따라가면은 오직 악업장만 남게 되죠. 뭐 그러니까 정확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지식에게 물어라. 범부에게 아무리 구해봐도 범부 그 구원파에 아무리 물어봐도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 크게 의심하는 속에서 크게 깨친다 하는 얘기들이 다 옛말부터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 비유 보겠습니다. 여색급 비색이 차이분리 일인다라야 지무지가 여견하야 기체각수이로다 여상여 무상가 생사급 열반이 분별각 부동인다라야 지무지여시로다 세계시성립의 무유폐계상하니 지무지여견하야 이상비일시로다. 빛과 빛 아닌 것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나니. 빛과 빛 아닌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죠. 빛은 영원히 상속이 되고 무명은 언젠가는 단절이 된다. 우리 번뇌는 언젠간 끝날 날이 있고
광명은 우리 본지 풍광은 끝날 날이 없다. 여기서 색과 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심체로부터 허망하게 망대에 분별되어져 나온 물질이라고 한다면 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지 풍광의 본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그 자체가 각각 다르고 색과 비색으로서 지혜와 무지를 비유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예.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상과 무상. 사실은 모양 없는 것은 이고 모양 있는 것은 사죠. 이판 사판이 사실은 상반되지만은 같다고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르다고 이제 말할 때는 그마땅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과 열반도 생멸법과 열반은 또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의 법이라 하죠. 생사열반이 상공하이기도 하지만은 근본 자체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진과 망이 서로 상반된 거. 비록 그 동일체로 돼가 있지만은 자, 좀 어렵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주목하십시오. 뭐 이게 한번 들어놓는 게 좋겠네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냥 책으로 대한 이론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열애장이 있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또 아레아식이라고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애장은 아레아식의 본체 같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레아식은 진망하합식 망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빛하고 어둠하고 밝음하고 같이 이렇게 혼재해가 있으니까 하합해가 있다 하지만은 이 빛은 절대 어둠에 같이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서로 하합해야 이 말이 맞는 것이고 어둠이 빛하고 하합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됐을 때 빛만 남았을 때는 어둠이 좁쌀 만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욕따라 삼보리라 합니다. 이거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뭐 열반의 조건, 생멸의 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가치 부여를 하면은 이게 한 장의 종이입니다, 그죠? 종이고, 이게 돈이라 합시다, 돈 1,000원짜리 찍고, 뭐 10,000원짜리 찍고, 뭐 달러도 찍고, 100달러도 찍고, 50달러도 막 찍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이로 된 돈들은 전부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놓고 이것은 돈이라고 하자. 어느 정도의 이 돈을 가져왔을 때는 가치를 부여하자 해가지고 서로 약속된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부도수표라든지 망명정부의 위조화폐라든지 망명정부에도 그쪽에 뭐 돈이 없을 텐데 거기다 위조화폐 같으면은 참 난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멸이라고 하는 것, 허망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런 규칙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부여해 놓은 조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믿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실물은 늘 그대로거든요. 이해 안 가시죠? 자, 돈 가짜로 가설 해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화폐 계획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정권을 하든지 잘못되면 그 휴지 쪼가리 되는 수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같이 돈으로 이렇게 돈 주고받고 이렇게 같이 쓸 때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이것이 뭐 같이 돈이겠지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그게 돈이 아니라고 어느 날부터 실과 방편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의 이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마음이 그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서 말도 같이 이런 말로 써자 하고 글도 이런 글로 써자 하고 이렇게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마음을 이렇게 쓸 때 본심의 그런 무심이라고 무념이라고 본래 없는 그 마음을 쓸 때 본래 돈이란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찍어놓고 우리가 이거 돈의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고 살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매달려야지 그러면. 그 돈은 돈이지 뭐 돈 아니라면 종이라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일 때 돈일 가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깨뚫어서 본다면은 밑바닥까지 궁금해보면 그거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인연 따라서 생겨졌다가 인연 따라서 갈 뿐이다. 그럼 본래 것은 돈은 어디 있느냐?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열애장이라 하고 본래 진망이 하합에가 있는 것은 뭐라 한다? 아래야 식이라 한다. 그걸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컷 설명을 드려도 마음을 못 씁니다. 생각이 좀 험악하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잘 배웠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엊그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70한 셋 이렇게 잡수셨는데 초하루 날 뭐 절에 갔다 오시다가 그분이 저하고 한 반년이 한 30년 가까이 돼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 턱이 다 깨져가 이렇게 고무줄로 막 얽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주스만 빨아 자시고 아무것도 못 자셔요. 그래 연세 대신 노친네가 그렇게 편찮으시다니까 병문안 한번 가야 될 것 같아가 젊은 분들이 이제 일요일날 돼서 혼자 가기는 민망하니까 좀 인물 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이제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갔죠. 그러니까 그날 일요일이고 이러니까 삼성하고인가 롯데하고인가 사직구장에서 야구한다고 이제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신랑하고 이제 애들하고 좀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보살들이 니는 우리 어른 선생님도 졸업장을 안 주세요. 20년 30년 공부하셔도 저도 뭐 졸업장을 문수선언에 절대 안 줍니다. 여기는 졸업장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사님이 보살님 보고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계속 절에 댕기기만 댕기는데 어디 뭐 대학인가 불교 대학원가까지 뭐 댕기는데 뭐죠? 졸업장도 못 받아오고 공부를 못하니까 원래 어른 선생님하고 제가 안 주는 줄 모르시고 그냥 공부를 못해서 못 받아오신지 그래 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맨날 절에 댕기면 몇 년을 댕겨도 그렇게 졸업장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렇게 절에 또 뭐 또 전리를 해가지고 아픈데 병문안 또 일요일 날 그 뭐 다 약속 다 되는데 그거는 마루가노 그냥 야구나 보러 가지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보살님 보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말부터 나빠야 된다. 어떻게 하냐? 내가 니하고 사니까 내가 만만하게 비나? 내가 니하고 살아주니까 이게 만만하게 비나 이렇게 딱 그걸 한부터 해야 된다. 아유 그럼 큰일 나는데 그래 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졸업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까? 업을 마치는 게 뭔지 인생 끝나는 게 졸업이다. 그래도 니는 졸업 못해. 내 졸업장을 네가 볼 수 있겠나? 내 졸업장은 광명으로 써야지가 있고 네 졸업장은 시커먼 먹물로 써야지가 있다. 어떻게 한경병으로 다니면서 졸업장이 먹물로 된 졸업장 그걸로 졸업장이라고 뭐 대충 이해가시겠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내 졸업장은 강명으로 된 졸업장에서 네 눈으로 보고 싶어도 못 본다. 내가 네하고 살아주는 것에도 가문의 영광으로 개인의 행복으로 그래 해라 이랬더만. 예? 그래 집에 가서 그래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든지 뭘 수가 나겠지. 근데 사실이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정말 강명으로 된 졸업장이지. 그 여기 이 얘기 쭉 하는 거 보니까 막 아래 했던 그 얘기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대충 그러면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생사 열반 이렇게 대충 이해 가시죠? 예. 예. 차별하여 각각 다르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고 지혜하고 무지는 다른 말로는 지자를 지혜 지자를 바꾸면 무명입니다. 밝을 명자 있잖아요. 밝은 게 없는 것이 무지 아니겠어요? 세계가 처음 생겨날 적에 파괴되는 모양이 없나니. 정말 이게 세계가 처음 생겨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이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각할 때에 해석도 하시겠지만은 각심이 처음에 본각 정각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신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업상이라고 하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초상이 없습니다. 오직 정각뿐이거든요. 근데 이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인데 신불상응하야 처음에 이런 그 마음하고 이것이 자꾸 바깥으로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지풍광하고 상응하지 못해서 망이 불각이라. 어느 날부터 불각이 시초가 돼서 초일상이 업상 아닙니까? 그죠?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인데 제가 계시는 그 위에 적어놨죠. 초상이 없습니다. 세계가 처음 일어날 때 완벽한 그 모양. 좁쌀만큼도 하자가 없는 것인데 완벽한 완벽이라고 아시죠? 완전한 벽옥 완벽인데 우리가 자꾸 흠집 내고 저기 오늘 청송 얘기 자주 나오네. 청송 막걸리 집에 그 주전자처럼 쭈글쭈글하게 돼버렸다. 처음에는 흠집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먹고 던져가지고 쭈글 저 쭈글 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쫙 펴져가 있다가 세월 따라가 이놈한테 한 방 집박히고 저기 피멍 들고 여 피멍 들고 스스로 막 옹졸하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쪼글쪼글 해가지고 무말랭이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무 힘도 못 쓰죠.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두 모양이 한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 보살 초심이 불려우신 구인달하야 지무지 여견하야 이심부동시로다 비여제 식신이 각각 모하빈달하야 지무지여시하야 구경무하비로다. 보살의 처음 마음은 나중 마음과 함께하지 안나니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 정말 무심이었는데 어느 날 망심이 돼가지고 그죠? 망심하고 무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 그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두 마음이 동시 아니고 말하자면은 모든 식과 몸이 각각 하합하지 않나니 심식과 몸이 하합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끝까지 하합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합이라고 가르치는 아레아식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열애장이라든 이런 입장이 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중생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깨끗하게 막 정리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분별하는 이 시계 이거는 뭡니까? 지난 시간부터 1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계속 봐가오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여기 있고 시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가 있는 것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걸 또 지금 기억도 있고 그걸 어떤 걸 끄집어내서 제가 본다 했습니까? 자기의 아리아식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안쪽을 같이 보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국문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배운 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간 봤던 글이고 익혀놨던 거 알고 있는 글이니까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보면서 지금하고 맞춰서 보잖아요. 그죠? 제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듣고 그렇지요. 그게 망령돼 있다고 자기의 오직 자신 분별이거든요. 시계 분별이면서도 바깥에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늘 규명을 합니다. 그 존재가 끊어졌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단하고 강철 없고 무쇠처럼 이렇게 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야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매가 그렇습니까? 고요한 마음을 얻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원경이라도 좀 많이 듣고 정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정말 유연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워지고 껄끄러운 게 거의 없잖아요.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이 정말 강하거든. 뭐 물보다도 더 부드럽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저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고 하면 선정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스님께서 선정을 얻고 그렇다고 하면은 본심에 가까워서 대비심이 생겨지거든. 자비심이 생겨지거든. 그렇게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 딱딱하게 해가지고 고정불변해가 딱 아구가 맞다나 뭐 그 빈틈없이 그 저인데 어릴 때 그 무서운 삼촌이 한 분 계신데 꼭 이랍니다. 확실하나? 예. 분명하나? 예. 사실이가? 예. 진짜가? 예.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매번 문서입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심리학과 출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심리학 전공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지, 확실하지, 분명하지, 틀림없지, 믿어도 되지. 아이고 말씀도. 구순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잔소리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지혜와 무지도 그래 끝까지 합함이 없고 여 아가타야기 능멸일체도 인달하야 유지영 여시하야 능멸어 무지로다. 마치 아가타약이 온갖 독을 멸한 것 같이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멸하나니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독을 제거할 능력이 있지만은 독이 조금 뭐 많이 번지고 이래가지고 독을 치료할 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연이 안 맞을 뿐이지. 독은 결코 악독한 것은 뭘 이기지 못해요? 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약은 능거독하고 독은 불거악이라. 약은 능거독이라. 능히 독을 제거할 수 있고 독은 불거약이라. 독으로서 약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뭐 일반적으로 바깥에 약국에 약을 안 빌리더라도 이 몸띠 자체가 약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 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예. 아가타 약은 어떻습니까? 만병 통치약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하더라도 섣달 검처럼 하더라도 별빛을 묻지는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등불을 켜지 않았을 뿐이다. 예. 괜히 이거 나올 줄 알았으면 설명 안 할 거 그랬네. 부처님의 덕을 맺어 답하다. 열애 무유상이시며 영무여등자라 일체무능비 일세시고 난치우로다. 열애는 위가 없고 같을 리도 없으며 온갖 것이 짝할 리 없나니 그래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나니라.